반갑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오늘 본문은 풀무불의 심판, 이 풀무불의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을 녹이시듯이 심판하시면서 결국에는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결하지 못했고 불의 심판을 받아서 녹아야 하는지, 녹여져야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좀 총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지도자죠. 그리고 백성들. 백성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언자도, 제사장도, 고관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뭉뚱그려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패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 세 부류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가? 예언자는 예언을 제대로 해야 되죠. 예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참 예언을 안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제사장은요, 제대로 제사 드려야 되고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잘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했지요. 이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다시 이 세 부류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예언자는 적어도 성경이 소개하고 에스겔서가 소개하는 참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예언을 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 반대하고 오직 한 사람만 섰는가?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만 오직 그랬다라고 말하기보다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의 거짓이 모아졌어요. 거짓 선지자들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한 주제는 동일합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괜찮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줄 때 현재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 건 때로는 필요합니다. 괜찮아. 왜요? 하면 되니까. 넘어졌어요.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요. 일어나도록, 다시 하도록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는 건 사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왜? 심판을 통해서 회복될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가 일어날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괜찮다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포로생 안고 끝난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진지한 성찰 없이 마치 우상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 그거였어요. 심판의 경고,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경고를 숨기는, 제대로 말하지 않는 지도자. 이게 문제고요. 제사장은 세속적 이익을 통해서 거룩함을 포기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 26절을 보면 내 율법을 범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뭐든지. 명예이기도 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평안하다. 곧 회복될 거다. 좋은 말.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듣기에 좋고 달콤한 말로 해야 그들이 따르고 듣고 그러죠. 에스겔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 정도 되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읽고 듣고 해왔던 것이 그들의 양심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정말 나쁜 것은 백성들이야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물론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 양심이 모른 척하는 거고.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감히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대상들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고관들 부패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고 그 고관들과 정치 그 지도자들과 종교가 함께 결탁하면서 이익 집단이 서로 된 거죠. 근데 고관들은 이 일반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총체적인 타락과 죄에 대해서 백성들은 좀 빼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억압을 당한 것밖에 없으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스스로 포악했어요. 사회적 불의와 약자를 착취했어요.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29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나? 어떤 이들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그들이 포악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도자들로부터 고관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면서도 나도 누군가를 억압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몰라라 하는 그런 이 속에 참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역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백성들은 당하기만 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정말 약자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포악해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받아 마땅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권력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상처를 주고 억압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이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한 명의 지도자만 있어도, 물론 에스겔이 있었으나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누구냐 하면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막아서는 중보자, 마치 모세와 같은 중보자. 모세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내고 아는 자, 그게 중보자거든요. 에스겔이 그랬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 있는 소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의 중보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소수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앞에 진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